우리가 지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을 요구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삭의 이 잠재적인 죽음과는 다르게 실제로 일어난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해왔던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사라가 특별한 사람이었음은 1절의 기록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지금 성경 1절에서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렵지만 38년 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나이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아내나 여성들의 나이는 따로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만큼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성이 바로 사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부여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교의 성경 해설서 중에 하나인 미드라시는 이 사라의 죽은 나이에 대하여 상징이 있다라고 해석해 온 것이죠. 그래서 100에는 장수를, 20에는 아름다움을, 7에는 흠없음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라는 아름다움과 흠없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그 장수를 누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호상 중에 호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 역시 사라가 복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사실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나이에 담겨있는 그 해석에 그리 집중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라가 죽을 때에 그 나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장소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만을 매우 간단하게 적어가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었던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4개의 성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기럇 아르바를 중심으로 4개의 부족이나 도시가 연합하여 모인 것이 이 지명의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방의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확실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매우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의 슬픔이 어떠했는지는 바로 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는 이 단어의 중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시신 위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었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이 애도의 방식을 따라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헝클고 수염을 자르며 또한 머리에 재를 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이 장사에 대하여 약 3절 정도로 짧게 기록했지만 아브라함이 따라서 그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 하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위하여 힘껏 애통하고 슬퍼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서 자신과 그 주변을 전동하고 한 가지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기럇 아르바의 원주민이었던 헷족속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라를 매장할 땅을 얻기 위한 요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장례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절차 등등 여러 가지 준비들을 미리 해 놓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아내 사라 역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매장지 정도는
만약 아브라함의 나이 정도 살았다면 미리 준비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못하게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어도 무방하다 싶을 만한 나이였던 것이죠. 또한 이 땅을 사기 위한 돈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사절을 통하여 자신이 왜 그렇게 땅을 지금 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을 이미 읽어봤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이 사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지위와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이주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외국의 땅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체류자 신분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모두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사회 외곽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가 바로 나 자신 아브라함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자신과 사라를 위하여 미리 매장지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약속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마저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면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후에 떠나간 땅을 돌아온다고 무턱대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땅을 구한다는 사실이 매우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는 것이죠. 땅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서 아브라함은 내가 나그네였고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땅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날 수 없을 만큼 땅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서 또 자신들의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핵 족속을 향하여 이제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원어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무덤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어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게는 이 땅을 사고 팔 땅도 없거니와 돈도 없어서 크게 와닿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처럼 땅이 누구나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자산이나 자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의 기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미리 옛적 조상들로부터 터를 잡아 가까운 이 땅과 자신들의 삶과 생명이 매우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고 이들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지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처럼 자본이다, 자산이다, 삶의 터전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에서 이루어진 중요성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인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매매하려면 최소한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매우 큰 수치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채로 거류하는 자 나그네인 채로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확증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빌려주는 것, 땅을 임대하는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 계약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테고 다음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땅의 소유권을 얻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헷족속들에게 요구했었고 이 헷족속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제안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불가능한 요구를 한 이 아브라함에게 헷족속은 상상하지 못한 이 따뜻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묘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아무거나 골라 사용하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반응이죠.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납골 땅에 유골함 하나 놓는 것마저도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서 소위 로열층이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격이 달라짐을 알고 있습니다. 싸게는 30만 원부터 비싸게는 3천만 원에 이르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헷족속은 가장 최고의 납골 땅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헷족속만큼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준 것입니다. 단순한 나그네와 거류민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과 똑같은 가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원하는 땅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네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은 아니지만 언제만큼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한적인 사용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아무한테나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의 친분이나 또는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이 헷족속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12장부터 이 23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랄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수치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에 와서는 이 헷 족속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인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특출한 몇 가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냄을 통하여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헷 족속과 함께 살았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가 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놀라운 제안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칭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니 이번 주 이 3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며 원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는 것일까요? 이야기하며 불평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았다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 담겨있는 숨겨진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 하나님의 거류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 가운데에서 가족과 다름없다라는 인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헷 족속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한적인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따뜻하게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말해주고 우선은 주었지만 선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어준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말 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앞서보다 더욱더 정중한 태도로 일어나서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뭉뚱그린 요구가 아니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정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하면서 덧붙여진 표현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뜻일진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장사하는 일이 자신만 관계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헷 족속 모두가 관계되어 있는 모두의 뜻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사라를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 헷 족속들도 원하는 일이 맞지요. 그렇다면 나는 매장지를 사서 이 사라를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통하여서 에브론이라는 개인에게서 사야 할 이 땅의 결정을 헷 족속 모두의 결정으로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땅을 팔라는 이 요구에 대한 에브론의 부담감을 헷 족속 모두가 감당하는 부담감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그 부담감이라는 것을 확 줄여버린 것이죠. 자신에게 땅을 파는 일이 모두의 결정과 동의를 얻어내는 매우 공적인 일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따뜻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목당한 에브론은 사람들 속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해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는 이 표현과 함께 공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사실 이 23장에서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23장 안에서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16절을 보면 해 족속이 듣는 데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즉 아브라함과 이 에브론의 땅 거래라는 것은 그 도시의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틀어막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에브론이 했던 제안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3번이나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서 3번이나 같은 단어를 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유권을 주기는 줄 텐데 값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근동에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브론의 말을 당시의 체면 문화로 해석해보면 돈을 받고 내가 땅을 팔기는 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말이라도 공짜로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이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말이라도 그냥 가져가시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냥 가져가면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브론의 말을 체면 문화로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엄청난 제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상대방이 따뜻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무상으로 당신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겠다 이야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지금 아브라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충분한 땅의 값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도 될 이 땅에 대하여서 내가 곧 땅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짜로 이 땅을 받아서는 그 땅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공적인 자리에서 합당한 땅의 값을 치르고 땅의 소유권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인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거류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이전까지는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내가 땅값을 내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오히려 항상 받는 이에게 대하여 또 다른 빚으로 얽어매는 함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받는 사람의 죄성과 게으름이 더해지긴 하면 매우 크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라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 종종 값없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갖고 있는 선물로서의 은혜를 말해주는 매우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값없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생겨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가 매우 평범하게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 왜 여기서도 구원 안 해주시고 저기서도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 판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크고 장황한 말이라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 대속의 값이라는 것이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코 공짜로 값없이 얻어낸 구원이 아니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값없이 얻은 구원이라는 이 말은 내가 치른 값은 비록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신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시시때때로 묵상하거나 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땅값을 치르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 앞에서 에브론은 은근슬쩍 땅값이 얼마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놓은 모든 햇족들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에브론이 제시한 땅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은 45kg, 그리고 시세로 따지면 2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땅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한 비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살 때 주었던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촌에게 샀던 아나돗의 밭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짓기 위하여 구입했던 땅은 은 2달란트, 약 은 6,000세겔에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왕상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성을 짓기 위하여 샀던 땅의 가격이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사야 했던 밭의 가격이 은 400세겔, 2억 2천만 원짜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과 그에 속한 굴과 그리고 나무 몇 그루를 은 400세겔에 사는 일은 완전히 사기와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에브론은 말도 되지 않는 거래 조건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아니하고 은 400세겔을 그대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땅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저였다라고 하면 이 일을 제기하고 값을 낮추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값을 잘 깎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인 것입니다. 어쩌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공짜로 주기 위하여 일부러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금액을 제시했을 수 있겠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을 치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땅은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우리가 보기에 종종 이것이 매우 미련해 보이는 일이 맞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 계산하고 이해득실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익을 가져가며 사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만큼은 특히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확증하는 그 어떤 순간만큼은 때로는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무모하다 여겨져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이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최근에 한 가지 책을 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존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 의미 가운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탕진하는 것처럼 쏟아부으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낭비로 인하여, 그 탕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때 때로는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치러야 될 이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쉽게 오지도 저절로 오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치러야 할 값을 치러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믿고 순종함 가운데서 그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그 일부분의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400세겔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를 가나안 땅 마므레라 바벨라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18절과 20절 말씀에서 비슷하게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드디어 땅의 소유권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결과가 마므레 앞에 있는 밭 하나, 굴 하나, 몇 그루의 나무일 뿐일지라도 지금 18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그만 땅 하나가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으로 확정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첫 성취였습니다. 그곳에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으며 이삭과 야곱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돌아와야 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약속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소유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때로는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갔을 때, 나 죽을 때가 되면 나 죽거든 나 내 고향에 묻어주오 라는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만큼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나를 묻어달라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묻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은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에 만족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은 400세기를 간에 그 값이 어떤 값이다 할지라도 치러야 할 때는 반드시 치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서 왜 나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여전히 거류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소유 하나 얻지 못한 채 이런 불안정함과 불확심 속에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3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확증해 주신 땅이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와 거류민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내가 먼저 치렀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치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신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 속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그 아내 오정모 사모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고향 운천면까지 가지 마시고 이곳 평양에서 돌박산에 나를 묻어 주십시오. 죽어서도 나는 우리의 교회를 지켜봐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산정현 교회 신자들이 보고 싶어서 애가 다를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봉양 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야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치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비록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서 하시는 고백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요,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이 땅 이 고향에 묻혀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이끌어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